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선악과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인류가 지금까지 알아온 이야기 중에 물론 시간적으로 가장 오래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십 세기를 거쳐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야기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또 잠자는 잠자리 bedtime 스토리의 주제가 되기도 한 너무나도 유명한 이 선악과 스토리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이런 방식으로 왜 우리에게 기록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 함께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가족반을 하면서도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그죠? 뭐 물건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여러분 고장 나면은 무엇을 참고해서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있습니까? 피아노가 고장 났습니다. 혹은 스피커가 망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전화기가 고장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됩니까? 뭐 AS센터에 갖다 주면 됩니까? 그럼 그 AS센터의 직원은 기사는 무엇을 가지고 그것들을 고칩니까?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설명서가 있어야 돼요.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 제품이 만들어졌는가를 보아야 고칠 수가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목적을 다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기능 이상이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망가진 거예요. 어떻게 고칩니까, 여러분? 너하고 나하고 잘해보자. 우리 지금까지 힘들었으니까 잘해보자 한다고 해결이 되느냐? 아니에요. 어제까지 내가 조금 노력을 덜 했으니까 더 많이 노력하면 될 거야 라고 말해서 여러분 더 많이 노력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망가진 인생을, 이 망가진 삶을, 이 나의 실패한 인생을 고치려면, 바로잡으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설명서를 펼쳐야 돼요. 왜 내가 잘못됐는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왜 내 인생이 망가졌는가? 왜 내 지금 이 관계가 깨어졌는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이 설명서를 보아야 문제의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설명서에서 우리가 망가진 이유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서보 목사님 설교 이전에 2주 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 수 있다라고 세 가지를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우리 아침에 새가족반 하신 분들 기억나세요?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다스리라.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권세 앞으로 우리가 다 갖다 붙여 놔주는 것, 다스리라.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함으로써요? 관계 맺는 거죠. 서로 쳐다보면서 네 속에 나 있다 했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관계 맺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안식함으로.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을 만드신 세 가지 목적이에요. 이걸 하며 살다고 했는데 이거를 철저하게 깨뜨리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사단이 한 짓이에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다스릴 수 없게 됐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므로 우리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됐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안식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 이제 우리 성경의 흐름이 쭉 보이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망가졌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자, 함께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는 사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 수백 번도 더 들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그죠?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새로운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본문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로 함께 가볼까요? 자, 뱀, 왜 하필이면 뱀입니까? 그죠? 왜 뱀이에요? 우리 여성분들 막 혐오스럽잖아요. 왜 다른 사람은 많은 피조물을 두는데 왜 하필 뱀이 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3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서 뱀을 뭐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동물이라고요? 간교한 동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뱀을 보면서 여러분 참 간사하다. 여기서 말하면 clever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간사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죠? 징그러워. 그죠? 이렇게 봤을 건데 성경은 뱀을 무슨 동물이라고요? 간교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뱀이 간교하냐 안 하냐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간교하다라는 이 뜻이에요. 간교하다, 클레버하다, 아름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이 뜻은 사실은요 여러분, 한글말로 번역될 때 간교하다면 좀 나쁜 말이죠. 요사스러운 것, 뭐 간사한 것,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원래 히브리어에서요 아름이라고 하는 뜻은요 똑같은 의미인데 다른데 두 가지가,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요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긍정적인 의미로 쓰면 뭡니까? 지혜롭다, 현명하다 라는 의미로 쓰여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면 어떤 의미로 쓰인다고요? 간사하다, 간교하다. 자, 그럼 제가 묻습니다. 뱀은 나쁜 동물입니까? 착한 동물입니까? 나쁜 동물이에요, 착한 동물이에요? 나쁜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착한 동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지혜가, 우리 안에도 아름이 있습니다. clever가 있습니다. 그죠? wisdom이 있습니다. 이 아름이, 이 지혜가 여러분 간교하게 쓰일 때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쓰일 때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가, 중요한 것은 이 지혜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누구의 지배를? 예.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을 때 나의 지혜는 어떤 지혜가 된다고요?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 피조물로서의 지혜가 되는데, 이 지혜에 누가, 지금 세이튼이, 우리 이제 뒤에 이사야서에 가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 타락한 그 천사장의 지배를 받자 이 지혜가 뭐 어떤 지배? 아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도 사실은 뭐냐면은 이 아름을 가지고 유혹한 거예요. 너희가 눈이 밝아져 라고 말하고, 하나님처럼 무엇하게 됐다고요? 지혜롭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될 거야, 똑똑하게 될 거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이 너희들에게 생길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여기서 뱀을 간교하다, 아름하다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아담과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 먹었어요. 그죠? 먹고 눈이 밝아져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함께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뱀의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죠. 그죠? 절반은 뭐가 절반입니까? 맞는 절반은, 그렇죠, 눈이 밝아졌어요. 그죠?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보게 됐어요. 그 다음에 뱀의 말이 틀린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됐어요? 수치심을 느꼈는데, 여기서 벗은 줄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벗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은 아름이에요. 히브리 말로 아름이에요. 아름. 다르게 표현하면 에이룸이라고도 하고 아름이라고도 해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 아름한 간교한 뱀의 지혜가 탐이 나서 그 지혜를 취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혜를 가졌지만은 그 지혜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게 된 거예요. 벗은 줄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냐면은 우리들의 지혜가 이렇게 됩니다. 잘 나갈 줄 알고요, 성공할 줄 알고요, 내가 이렇게 되면 내 인생에 행복할 줄 알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잘 될 줄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은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발견하게 되는 건 뭡니까? 헛살았구나, 수치스럽구나,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나이 들어서 어른들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공수래, 공수가. 솔로몬이 깨달은 게 그거지 않습니까? 사람과 부와 명예를 쌓지만 그게 내 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두고 갈 거예요. 우리들은 수십억짜리 은행 계좌가 있고 수백억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그거 다 우리는 두고 갈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름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노린 게 그거예요. 뱀이 노린 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혜롭게 만드시고 이미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지혜가 선하게 드러나도록 만드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하도록? 못 받도록 한 거예요. 못 받도록. 그래서 그 지혜가 다른 방향으로 쓰이게 만든 거예요.
악한 쪽으로. 지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인간은 무엇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고요? 무엇함으로요? 다스림으로. 그렇죠. 다스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먼저 순종해서 받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뱀이 이걸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못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그 지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못 받자 어떻게? 부끄럽게 되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결과, 잘못 다스리는 결과가 있는데요.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으로 함께 한번 가봅시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하고, 여기에서 지금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깨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주실 때는 어떤 목적으로 주셨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주셨죠? 아담이 열심히 이름 짓고 있는데 돕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헬퍼로 주셨어요. 사람을 서로 도우면서 살라고 했는데 지금 이 관계는요, 철저하게 지금 의지적인 관계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외로우니까 너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너를 정말 너만 바라보고 몽베고 원하는 사람을 붙여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죄를 짓고 나자 하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담을 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징징거리면서 막 아담 나 사랑해줘. 왜 나는 안 보라고? 여보 빨리 나가면 일찍 돌아와야 돼.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입니다만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남녀의 관계가. 그죠? 이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아담은 하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린다라고 하면 이 다스림은 1장, 2장에 나오는 그 다스림이 아니에요. 룰 오버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딕테이트 하는 거예요. 가부장적으로 그냥 아내를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내가 좀 돈 좀 벌어 온다고, 내가 우리 집에 경제권을 돈줄을 쥐고 있다고 이걸 가지고 아내를 누르는 거예요. 깨어졌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뭐 하라고요? 서로 도우라고 만드셨어요. 그죠? 상호 보완하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라고. 이거 아내만 남편을 돕는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서로 돕는 존재예요. 마치 내 속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그죠? 나의 분신인 것처럼 도우라고 했는데 이 관계가 지금 어떻게 해요?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이 이 죄를 통해서 첫 번째로 지금 노리고 있는, 공격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제대로 못 다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못 다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된 자로서 남편을 돕는 것은 뭐냐? 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도록 남편을 하나님 옆에 착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아내를 돕는 건 뭐냐? 그죠? 아내를 돕는 건 막 사랑해주고 막 해주고, 이게 아니고 이 아내가, 나의 와이프가 하나님 삶의 사람이 되도록 착 갖다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 다스림의 관계가 지금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첫 번째로 범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우리의 이 다스림이 깨어지는데, 이 다스림이 깨어지는 원인이 뭐냐면요, 함께 봅시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은 부분인데요. 자, 3장 1절 하반절에 뱀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말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어떻게 틀립니까? 모든 나무 아니에요. 그죠?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다 먹으라고 말한 거예요. 다 먹어라. 다 먹으라고 자유를 주셨는데 뱀은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자. 자, 함께 볼까요? 여자의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여자의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3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십시다.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틀린 말 두 개 다 틀렸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2장 몇 절입니까? 16절과 17절. 2장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지금 하와는, 여자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뭐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그걸 먹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어요. 반드시. 그런데 하와는 그걸 뭘로 바꾸고 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You may die, you may die. 하나님 뭐라고 하면 You must die.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여자가 바꾸고 있어요. 바꾸고 있어요. 사단이 지금 그 틈을 지금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말씀 가운데 뿌리 박고 있지 않으니까 그 틈을 지금 비집고 들어가서 아니야 안 죽어. 근데 죽을까 하는 거 아니 You may di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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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ou won't die. 안 죽을 거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많은 신앙의 지식들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걸 증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귀동냥으로 들은 지식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교회는 이런 거야. 뭐는 이런 거야. 여러분, 눈으로 주의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심으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쌓여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는 죄가 틈타고 그 결과 뭡니까? 첫 번째로 다스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성도님은 밤새도록 틀어놓고 잔대요. 드라마 바이블을 해서 틀어놓고 자면 아침 되면은 계시록 22장까지 다 가 있다는 거, 신약을 틀어놓으면은.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잠 깨려도 그 말씀이 들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했는데,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돼요. 틈을 내서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장 말씀도 돌아가셔서 또 읽으세요. 또 읽으세요. 또 여러분 기억이 내세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새기고 새길 때 이 말씀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진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뱀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와에게 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써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여자가 쓰러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해서 그 다스림의 관계가 무너지고요.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이냐? 함께 가봅시다.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요, 이 뱀은 이 죄를 통해서 관계를 지금 파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먹었고요. 남편도 주었고 그도 먹은지라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수치심, 아룸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들이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담이 하나님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 이거 네가 먹었냐?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하나님 제가 먹었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담의 변명이 재밌습니다. 결국에는 누구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먹었는데 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이 여자가 누가 주신 여자라고요? 누가 주신 여자라고요?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제가 이 고생 안 하죠. 이거 왜 쉽게 말하면 내가 언제 여자 만들어 달랬어요? 괜히 이상한 동물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요상한 거 만들어줘가지고 제가 지금 이 고생 제가 따먹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이잖아요. 누구에게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죠? 하와에게로 1차적으로는 하와에게 하지만은 2차적으로는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화살을 겨누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런 오류와 함정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돈 달라 해서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돈 때문에 불평을 해요. 건강 달라고 하지 건강을 주셨어요. 그런데 건강 때문에 오히려 불평을 해요. 내게 돕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결국 그 사람하고 싸워서 불평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불평을 할 때 사실은 그 불평은요, 사실은 1차적으로는 불평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은 지금 아담과 하와의 관계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노린 게 이거예요. 바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 추궁에 들어가시죠. 그죠? 몇 절 말씀입니까? 14절 말씀,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뱀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관계가 지금 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권위가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누르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그렇죠? 원하는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인간관계들이 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살면서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관계예요. 관계. 그죠? 그럼 이 관계가 깨어지고 이 관계가 갈등하고 이 관계가 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될 건 뭡니까? 쟤 죽일 왼수. 이게 아니고 이 깨어진 관계가 이 미워하는 마음이 무엇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 그렇지. 죄성이구나. 그러면은 우리의 공격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뭐가 되죠?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시기심이라고 하는 그 죄성, 그렇죠? 그 의심이라고 하는 그 죄성, 가십을 품어내려고 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마음, 간사함, 이것이 우리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계 대상이 되는 거지. 유명한 말, 죄는 미워하고 무엇은 미워하면 안 돼요. 사단이 노리는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안에 들어온 죄 때문에 내 관계가 지금 이렇게 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실 이 선악과를 제일 먼저 따먹은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먼저 따먹었습니까? 그렇죠. 하와가 먼저 따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먼저 묻습니까? 누구에게 먼저 물었죠? 아담에게 먼저 물었어요. 그렇죠? 왠줄 아십니까? 누가 먼저 말씀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우리가 방금 읽은 16절은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그 사람에게, the man,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책임 추궁 들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아니할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깨어졌어요. 관계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한번 볼까요? 자, 관계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 읽었고요. 자, 17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17, 18, 1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세 번째로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자연 질서가 어떻게 해요? 파괴되는 것입니다. 자연 질서가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사단이 봐서 이게 조화롭게 돌아가니까 이거 망가뜨려 보자 이런 심보로 자연을 망가뜨린 게 아니고 자연이 망가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래에 있을 때 뭡니까? 모든 것이 자연 질서가 조화롭게 돌아가죠.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연 질서조차 어떻게 해요? 망가지는 것입니다. 땅이 무엇을 낸다고요? 엉겅퀴를 낸대요. 이게 자연 질서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태풍과 자연재해와 우리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의 결과라고요?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부분적으로 인간의 이 문명의 이기를 추구하는 인간의 그러한 그죠? 우리 제일 크게 문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 오염 아니겠습니까? 요즘 한국 갔다 오신 분들 난리도 아니라면서요. 3, 4, 5월은 한국 관광을 피하라고. 왜? 어마어마한 이 미세먼지들이 날아오니까. 예. 그게 누가 만드는 자연재해입니까?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내는 자연재해라는 거죠. 지구 온난화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지금 사단이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심술적인 마음에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해요?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맹수가 사냥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린 새끼나 또 약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무리로부터 뭐합니까? 끊어놓아요. 그죠? 무리로부터 끊어놓고 나서 그 남은 한 마리를 어떻게 해요? 주무르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우리가 끊어져 있으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 자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게 되면 망가질 수밖에 없고, 그게 사탄이 지금 노리는 것이라는 거죠. 여자가 해산하는 축복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산고의 고통 없이 기쁨으로 나면서 그 난 생명을 기뻐하면서 그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고통이 되어버린 거죠. 이번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기에서조차도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뿌리기만 하면 그냥 자라가지고 거둘 수 있는 것인데, 이 뿌리고 자라는 먹고 마시는 이것이 어떻게 고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연 질서가 파괴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남편도 출근하기 싫으시죠? 여러분 아내분들, 여러분 일어나서 또 출근하기 싫으시죠? 오늘은 제발 밥 안 했으면 좋겠다. 일 안 하면 입에 먹을 거 안 들어가는, 일 안 하고도 입에 내 목에 입을 먹을 것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들을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은, 우리 안에 죄가 있구나 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내가 있는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끊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못하게 하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말미암아 자연이 망가지는 것.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즉 온 자연 만상, 참나 만상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자연조차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함께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그죠? 부분적으로 은혜를 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는데, 그 안에서 오늘 여기까지 읽으면 창세기 3장은 절망이에요. 그죠? 죄짓고 핑계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서로 막 헐뜯고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3장은.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3장에서는 두 가지 우리 인간에게 참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5절로 함께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무슨 복음이요? 원시 복음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저 아닌데요. 예수님. 이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벌하실 때 이 죄의 근원이니까 이 죄의 근원을 벌하시고 이 죄를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은 이때부터 누구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와가, 야 하와 너 뱀이 너 먹겠다고, 그래 너 이리 와봐. 우리 그 애들 그 교통정리할 때 첫째하고 둘째하고 막 싸웁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첫째가 먼저 괴롭혔어요. 그럼 막 잘못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가가지고 형아가 왜 그랬어? 뭐 그랬어? 그래? 그러면 너 형아한테 때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혹은 아니면 제가 막 때리는 신용을 하면은 동생은 그냥 좋아가지고 기죽기죽거립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겠다면은 하나님께서 뱀을 처벌할 때 누가 여자가 이 뱀을 때리라고 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와 너 이리 와봐. 그죠? 뱀 딱 맞다 한번 밟아 이렇게 한다든지 그냥 주워 패 꼬리를 잘라 이렇게 직접적인 처벌을 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여자가 뱀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처벌한다고요? 여자의 누가 후손이 이 후손이 누구라는 말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의 처음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어떠한 행동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 관계가 부부관계가 깨어졌으니까 너희들이 뱀을 처벌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 막 힘들게 어렵게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나가려고 하면 괴로워요. 정말 인생 그냥 이제 빨리 살고 빨리 은퇴하고 아니면 대충 이 자식 짐 좀 빨리 벗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 힘으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한 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하셨다면 함께 가볼까요? 뒷부분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부분이죠.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직접 손수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핸드메이드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의 어디를요?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벌거벗음을 가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지혜, 아까 말한 그 아룸이라고 하는 그죠? 그 지혜가 누구의 덮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덮음을? 하나님의 덮으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덮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를 덮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악한 쪽으로, 우리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그죠? 내가 돈 버는 이 재주, 내가 뭐 악기 좀 잘 다루는 이 재주, 내가 좀 말 잘하는 이 재주, 내가 좀 이렇게 건강한 이 건강. 이게 하나님의 가죽옷의 덮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지어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입혀주십니다. 이 가죽옷은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죠? 어디서 났을까요? 짐승의 무엇을? 피를 흘려야죠. 잡아야죠. 죽여야죠. 가죽을 벗겨야죠. 어쩌면 아직도 그 가죽옷의 가장자리에는 그 짐승의 핏자국이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없이는요? 희생이 없이는 그들의 것을 가릴 수가 없어요. 희생이 없이는 그들이 지혜를 얻으려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려고 하는 그 야망과 그 죄성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죽옷의 피와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덮여야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창세기 3장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나의 존재의 현주소를 보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깨어졌습니다. 나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덮어주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진 그 관계를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우리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 다스림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지는 우리 자연 질서가 나로부터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고 싶습니다. 정말로 나로 인해서 모든 삼남한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건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다시 한번 이 삶들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